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윤리, 도덕 이렇게 말하는데, 윤리는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도덕은 윤리가 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윤리고, 그래서 이것을 가치 규범 또는 행동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도덕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윤리, 즉 양심과 규범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 윤리와 도덕은 하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장유, 유서, 그죠? 어른을 공경하는 건데, 장유, 유서를 달리 말하면 질서를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또 가정의 윤리와 도덕을 일컫는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가정윤리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부모 공경이고, 둘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정 윤리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라는 건데, 주님과 온전하고 합당한 관계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부모된 이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다음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녀된 이들도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요 양육과 보호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관계의 언어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관계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을 축약하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계약의 책입니다. 그죠? 구약, 신약, 계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관계 또는 계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만물은 계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 안에 있다는 말을 달리하면 법과 자연의 이치와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은 창조의 법과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 창조의 법과 자연의 이치와 원리에서 벗어나 살면 조화와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우리 몸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상태를 질병이라고 하는 거고,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깨진 상태를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거고, 국가 간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상태를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는 그래서 건강하고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뭐 영혼 구원, 내세 천국 그렇게 2000년 동안 외쳐왔지만 그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질병에서 노임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하고, 가난에서 노임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조화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몸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두 계약의 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구약은 잘 아는 대로 옛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을 말하는데, 계약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계약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것은 율법과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재해석해 놓으신 말씀, 내가 너희를 목숨을 버려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 이 말씀으로 종합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계약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돌보고 가꾸고 보호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뜻을 따라 잘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죽게 하듯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시고 구원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세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통일된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작은 요소인과 동시에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들의 연합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그리스도 안에 만나는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해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근본 도리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일방적인 명령이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거듭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리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복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5장과 21장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는 게 귀한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셨는데 걸림돌 때문에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걸림돌을 넘어서기를 바라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말씀인데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안 돼요. 성경은
시범 케이스에 걸려서 무서운 심판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교훈하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교육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하거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돌로 쳐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은 그 계약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없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데, 이거는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와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부모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 사역을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부모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악한 부모, 그런 부모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 있는 부모가 권면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권위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권위예요. 그런데 이러한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부모 임내하면서 권위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에게 행해야 할 도리를 주 안에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축복할 축복권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목사에게 축복권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없다라는 얘기보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권한이 있다라고 창세기부터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사실 에서편에서 오면 굉장히 아주 서글픈 비통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그죠? 가로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축복한 것을 번복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이 속였기 때문인데,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네가 속였으니까 그거 아니고 그 다시 에서에게 축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축복한 것에 대해서 되돌리지 않는데, 이것은 그 상황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에서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야곱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삭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결과물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부모가 선언하는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9장에도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게 노아가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걸 꼭 우리는 흑인에 대한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흑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이건 인종차별이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없는 건데, 가나안이 행한 악행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죠? 부모를 비천하게 대한 것 때문에 가나안이 이런 저주의 말씀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땅에서 장수하며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믿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본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도리이고 기독교의 가정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녀의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면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행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화가 치밀 만큼 분해하거나 섭섭해하도록 하는 거,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안 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심에 찔리는데, 어쨌든 자녀가 화가 치밀 만큼 분해하도록 또 섭섭해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자녀가 노여하냐, 섭섭해하냐, 분노하냐, 자녀의 마음이나 처한 상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오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할 때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자신의 감정과 욕심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감정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자녀가 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데, 교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예요. 이 교훈이란 말에는 훈련하다, 교훈하다, 징계하다 등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올바른 행위를 통해 교육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징계하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행위를 통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싫든 좋든,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닮아가게 돼 있어요. 듣는 것과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 배우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은 매사에 언행 심사를 조심, 그죠?
동동촉촉 이런 말인데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 3대까지 갚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아니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서 손주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의 죄를 뭐 대물림하냐 이게 뭐 상속하냐 그런 오해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부모로부터 자식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악이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통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올바른 행실을 보고 듣고 배운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대물림되고 악도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자녀에게 무엇을 대물림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 무엇을 대물림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착한 행실을 대물림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말씀 가운데 훈계란 뭐냐? 말을 통해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는 일에 실패를 했는데 그죠? 그 주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위주로 교회가 말씀도 그렇게 부모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을 대물림하지 못한 그 죄의 결과를 오늘 교회가 지금 악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줄줄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거 부모된 이들은 회개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신명기식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질문 토론식이에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리고 닫힌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방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식 성경 공부 방법인데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죠? 경제력을 또 금융권을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창조의 법과 이치와 원리가 담긴 말씀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창의력과 독창력이 생겼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산업 기술을 지배하고 있고 노벨 수상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것.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것. 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닫힌 결론을 가지고 유대인 민족주의 우월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에는 우리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해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원리와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도록 훈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는 사고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는 사고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독창력, 창의력, 이게 사고력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면 성경을 함께 읽고 그리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러한 교육들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자녀들도 받으셔서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그런 제목들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고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함으로 심으면 장수와 부와 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순종으로 심어 의에 이르고 불순종으로 심어 죄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을 통해 온전히 전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가문에게 복을 주시되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 성공 비결, 가정 성경 공부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이런 질문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성경 공부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란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실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